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 상황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이 마치 정지된 듯한 그런 활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춤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요, 한류 열풍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집에 이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이제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또 유행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달달한 그런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는 그런 것이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한국 아이돌 그룹 중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죠. 영어로는 이제 BTS라고 하는데 그 BTS가 미국의 이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번은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톡쇼 중에서 엘렌 쇼라고 있는데 그 엘렌 쇼에 이 BTS가 초청받아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팬들이 또 몰려서 그 BTS가 출연한 그 엘렌 토크쇼를 참관하고 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도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BTS 멤버 한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면 막 여기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호 지르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BTS만큼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구사한 한 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서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저기 방방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다시 이제 8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지역이 거론되는데요.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옛날에는 블레셋하고 같이 동맹을 맺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언급될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과 인기가요, 해외 지역까지 그렇게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인기를 흔히 오늘날 이제 BTS 같은 그런 유명인들, 그런 인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와 명성에 비교해 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BTS보다도 더 큰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대중매체가 많이 발달되었고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서 상당히 빠른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단 한 번에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큰 인기를 끌고 많은 구독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런 정보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입과 귀로 전달되어지는 매우 수동적인 그런 정보 전달 시스템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열악한 정보 전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서요,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지역에까지도 그렇게 허다하게 퍼져 나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도 쫓겨난대 라는 그런 소문이요, 입과 귀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퍼져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큰 무리가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만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런 사람들의 수가 상당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리와 제자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선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두 부류 중에서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무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정말 때를 지어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떼지어 다닐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떼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를 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것은요 다 같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아니면은 친인척 중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친인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어느 날 나의 질병도 낫고 나의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의 질병도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 중에는 또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의 해결 받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피끈이 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좀 더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피끈이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바짝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길 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무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고침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체험받고서 또 그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오직 자기 자신의 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쫓아다닌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가령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런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게 될 때 한 가지 잘못되어지는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오직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졸졸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나면은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이 무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또 구하는 것, 그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그저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원했던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 그것은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 또 그것을 받으면 뒤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무리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요, 우선 예수님의 유명세로 치면은 많은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유명세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아주 적은 수라도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아무나 제자로 삼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 삼으신 것에 대해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말씀으로 치면은 분명히 제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 본 13절에 있는 것처럼 일단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하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관련해 가지고요, 무리와 제자의 그 특징을 비교해 본다면은 우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그냥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체험받았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원했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많은 무리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청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배를 대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체험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따를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오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산에 오르신 후에 제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제자로 부름 받음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데서나 제자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산에 오른 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에 대한 말씀들,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거기에도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거기서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이른바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른 것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에 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산에 오르신 목적은 12제자를 그 중에서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도 아니라 그 높은 산에 오르셔서 왜 제자를 선정하셨을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라는 그 특징 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 높은 산에 오르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계룡산이 있어서 계룡산에 몇 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계룡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중간 정도에 가다가 포기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산이라는 것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또 백두산에도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서 무슨 찝차 같은 거 타고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산에 오르는 것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든 걸음을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산에 올라갈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그 산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 올라간다라는 것, 그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혜택과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으로 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혜택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까이 하면서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과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이죠.
바로 그런 혜택을 이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과 더불어 또 다른 특권이 하나 더 주어지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절 후반절부터요, 15절에 보면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것을 보면은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만 채우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더 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는 그런 삶의 특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무리와 제자의 다른 차이점인 것이죠. 사실 이쯤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혹은 제자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체험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망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었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해야 하는 그 체험을 사실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필요를 체험받은 후에 이른바 무리에 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비전과 그 꿈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인기는요, 오늘날에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거의 78억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78억 가까이가 되는데 현재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6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요, 예수님의 유명세로 친다면은 분명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보다도 분명히 더 높은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그러나 26명 역시 오늘 말씀처럼 보면요, 그 중에는요,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제자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여전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록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리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다 할지라도요, 항상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들고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특권처럼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이름 중에요, 크리스토퍼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 크리스토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바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그 이름처럼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황금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황금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황금을 찾아 헤매다가 사실은 발견한 곳이 신대륙입니다. 이렇게 황금을 쫓아다니던 것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초석이 되긴 했지만은 나중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요, 그 인생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제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인데요, 지금까지 헛된 것만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정말로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방법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